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떨어진 섬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신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격리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혼자 서 있는 느낌, 요즘 느끼고 계시다면 이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고 나의 사명이 확고해지는 시간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거친 들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시간을 싫어합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시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간 너를 세상과 격리시키겠다. 그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며칠 전 외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가까운 선교사님께서 통화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어서 하나님께 외롭고 힘들다고 호소했었는데 멘토가 없으니 늘 성령님께 묻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움직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요셉도 바울도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고귀한 왕자로는 그를 쓸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으로 다시 빚어져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서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최고의 왕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회심 후에 그는 곧바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보다 먼저 사람을 만드십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친 곳입니다. 나를 도울 곳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둘째, 외로운 시간이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바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조용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소리가 줄어듭니다. 주변의 소리가 적어지고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눈물로 회개가 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격리되어진 것 같은 그 시간을 관계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문제 해결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외로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고독하고 혼자만 남겨진 듯한 쓸쓸한 듯 보이는 그 시간,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지는 최고의 복된 기회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감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손그늘에 나를 숨기시며 화살은 쏘기 전에 화살통에 들어있습니다. 칼도 사용하기 전에 숫돌에서 갈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사람은 먼저 감추십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이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세우고 기도를 쌓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끝으로 광야는 소망의 문이 됩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아골골짜기는 아간의 죄 때문에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실패도 눈물도 상처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 새로운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과 멀어진 것 같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혼자인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외로운 이 시간은 주님과 가장 조용히 독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소망의 문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가는 복된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간 세상과 격리시키겠다. 그 시간은 상처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아물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낮추시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높이시려고 훈련하시는 시간입니다. 감추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때가 되면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광야가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고독 속에서 사명을 준비시키시며 눈물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